오늘 말씀 보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근데 너희가 이것도 모르고 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업하여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여태껏 돈 자랑, 사업 자랑 한다.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런 자랑과 자만은 악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헛된 자랑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선한 일 많이 하라. 선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문 말씀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없이 인생에 계획을 세우는 행위의 부당성과 불확실한 미래 위험성을 지적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 친구가, 그 동생이, 그 사람이 죽었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 그래? 갑자기 죽었대? 그런 소식을 자주 듣죠.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업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자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히 자랑하지 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헛된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재능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 선행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욕심 버리고 자기 자랑하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은사로 재능으로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요. 안 들리는 것도 들려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이 가득 차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이웃과 나누라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힘겹게 사는 이들과 나누라고,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누라고,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두게 하셨을까? 그것은 부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부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많이 두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선한 일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착한 일, 또 재능으로 선한 일 많이 하니까 구제에도 앞장서고 나눔에도 앞장서니까 야, 너는 세상에 좀 더 있어야 한다. 너는 세상에 좀 더 있어야 한다. 너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도 먼저 천국 간 친구들이 있어요. 더 젊은 후배들 가운데도 먼저 천국 간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감사가 아닐까? 살아있다는 것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이 아닐까? 감사가 아닐까?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랬다고 하죠. 아침 창가에 비친 햇살 속에 먼지를 보고도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축복입니다. 신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산 분이 그래요. 하루가 소중하다고. 하루가 소중하다고. 하루가 빠지면 100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동상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면 끝인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두 발로 건강하게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 중에 감사인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요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마스크 끼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 착용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착용해야 되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야,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 쓰고 다녀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깨서실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방독면 쓰고 콜록콜록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토하면서 가서실에 가서 훈련 받는 거 기억하시죠? 방독면 쓰고. 근데 여러분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 쓰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지금 방독면 쓰고 설교하고 있겠죠. 에? 방독면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요새는 마스크 쓰는 거 재미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종류 마스크 쓸까? 이것도 재미있어요. 또 색깔 있는 마스크도 여기 보니까 색깔 있는 마스크 끼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여기 광고도 하고 다니더라고. 자기 직장 광고도 하고 뭐 다니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투명한 마스크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마스크가 많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스크가 전도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해 보니까요. 좋은 것도 많아요. 특별하게 위생적으로 너무 좋아요. 요즘에 의사분들이 힘들어 한다잖아요. 감기에 안 걸리니까 이민후과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하도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또 미세먼지 와도 끄떡도 없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스크 잘 끼고 이 코로나 지나다 보면요,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여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더 장수하게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스크 끼고 다니까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양약으로, 보약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 끼고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안개와 같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죽으면 마스크 끼고 싶어도 못 껴요. 그러니 뭐 욕심 부리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등바등 되면서 살 이유가 없지요. 그저 매사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조그만 것에도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살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조그만 것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어요. 그러니 욕심 부릴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누릴 만큼 누렸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부자 나라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자들입니다. 어느 분이 지구상의 가난에 대해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지구상의 가난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매일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저녁마다 굶주린 채 잠을 잡니다. 13억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유엔에서는 13억 5천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고 23억은 하수구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의 어린이들이 고아이거나 집이 없습니다. 3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굶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 3억 4천 명의 어린이들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는 평균 수명이 44세이고 국민의 53%가 밥을 먹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성의 3%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30분마다 임신 질환으로 여성이 한 명씩 죽는 나라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3,000원이고 공군 조종사는 1만 원까지도 받지만은 한국상 여성 속옷이 9만 원, 도자기 세트가 25만 원에
거래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IT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가에서 진흙으로 빵 같은 것을 만들어 간식으로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쓰지 않는 그릇 많을 겁니다. 입지 않은 옷들도 많을 거예요. 신발도 많고 안경도 많고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 비싼 것도 많을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100끼, 1000끼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10벌, 100벌 걸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탱크를 몰고 다니겠습니까? 날마다 비행기 타고 다니겠습니까? 잘 입고 잘 살아보았자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넘으면은 소유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죠. 다 거기서 거기니까. 경험해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더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모으고 모아도 만족이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으고 모아도 만족이 되나요? 모으고 모아도 만족이 없는 것이 돈이에요. 다 모아서 기부하면 그거 정말 귀한 일이죠. 다 모아서 그렇게 선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노부부가 평생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과일 장사를 해서 40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노부부가 과일 장사에서 400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시장 상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들 준재벌들이에요. 돈 많은 분들이에요. 고생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고생해서 모은 400억 원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어느 대학교에 기부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잘 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지 않았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 모아 있는 돈으로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쓰고 인생을 마감할까? 그 노부부는 대학교에 미래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군중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말이 자기 형한테 말 좀 해서 부모 유산을 자기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형한테 말해서 동생한테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어주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졌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혼자 마음으로 답했다. 그래 맞다. 지금 있는 곳간 헐자.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크게 짓자. 그곳에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그렇게 모아두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에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쌓아둔 재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기 전에 다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부자, 욕심 많은 부자들, 자기 혼자 그 쌓아둔 재물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구제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들을 위하여 자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아요. 헌금하는데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니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욕심 많은 인생은 오늘 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소설의 주인공 다음과 같이 땅에 대한 욕심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자기 종들에게 호의를 베푼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음식을 좀 달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에 주지 않고 욕심 부린 나발, 그는 며칠 있지 않아 갑자기 죽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졌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부자,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허구한 날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했던 부자,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그 부자, 가난한 자를 외면했던 그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후회하며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욕심내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돈 욕심으로 서성을 팔아 넘긴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아간의 탐욕이 온 집안을 멸족시켰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망고의 진리입니다. 욕심 많은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정과 욕심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유혹 앞에서 자주 갈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부리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욕심 안 부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에 뛰어들었는데 같이 나도 모르게 욕심에 빠지고 욕심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46년에 미국의 한 의과대학 2학년생 모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실험을 하다가 강력한 마취 기능을 가진 에테르라는 물질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에테르의 발명은 외과 수술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에테르는 인체의 신경체계에 강력한 마취 기능을 하게 만들고 소량으로도 환자를 잠들게 할 수가 있고
수술 중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입니다. 저도 마취 약물 맞고 주사 맞고 수술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수술을 하신 분 중에는 이 에테르 마취 주사 맞고 여러분 수술을 하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가운데 아마 수술을 받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대단한 발명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에테르는 각종 수술할 때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마취용 약물입니다. 이 에테르를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모터는 미국 정부에 특허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특허만 나오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도 교수였던 웰치와 그에게 실험실을 내어준 화학과 교수 잭슨에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하려고 한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싸움은 결국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에테르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에테르의 발명자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렇게 자신이 에테르 발명자라는 명예와 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명예와 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오는 그런 염려와 통증 때문에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밤에 그 염려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몇 년이나 이어진 지루한 소송에서 양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실을 내어준 화학과 교수는 잭슨, 그는 정신병에 걸렸고 지도교수 웰치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에테르를 발명한 모터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모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가 내 안에 스며든 정과 욕심 없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사랑, 성령의 사랑,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참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